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으로 함께 교통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함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만을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 토레이 목사님은 용기와 희생정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침몰했던 그 대형 사건, 그 사고 속에서 17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린 수영선수 스펜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노인이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하셨던 그 미시간 호주 사건의 스펜서가 바로 접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 방으로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 속에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17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17명 가운데에 몇 명이나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시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면서 딱 한 사람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 편지와 감사의 선물을 제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 감사,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왠지 씁쓸한 그런 경험을 종종 우리는 하게 됩니다. 유태인의 인생 독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칼 힐튼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오늘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닐런지요.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경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치 서울과 광명, 안양과 시흥, 광명의 경계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그 경계의 언저리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의 경계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명 그 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당시에 이 문둥병, 이 마병은 천형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경계의 언저리에 서서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셨고 만나 주십니다.
당시에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이제 무심코 누군가 자신에게 가까이 근접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돼서 접촉이 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율법을 따라서, 당신 내게를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외쳤습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소리쳐 부르짖는 그들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의하여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문의 이게 유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생뚱맞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당시의 이 나병은 완치를 확정받는 게 의사가 완치의 확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검사해서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깨끗했다라는 완치의 확증을 주면서 완치의 확증의 의미로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이 나병 환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확인받고,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 말 속에는 이미 너는 나음 받았다, 이미 너는 치유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그래서 나음 받은 확증을 받고 내 삶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충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오셔서 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뭐라고 말을 해주셔야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게 때로는 책임 회피인 것 같고 별로 관심 없다는 이야기로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걸음을 떼면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 어디에선가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나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은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온전해져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으로 향하여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이 옷까지조차도 다 나병이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게 다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게 유일한 감사의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그 다른 9명은 어디에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 안타까움, 안쓰러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쓸쓸함, 씁쓸함, 그런 것들이 깊이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그러졌던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날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몸이
천형이었던 나병에서 치유받아서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칭찬하시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내 이 작은 감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앞에 엎드려진 이 작은 감사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제사장을 만나야 했어요. 조금 늦게 이 나병의 완치의 확증을 받아야 했어요. 그는 조금 늦게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조금 늦게 가족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 그는 자신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기억으로 그의 평생에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감사를 잊은 9명인가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렸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같은 문제의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나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감사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진정 중심의 감사를 담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하면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불평하는데 익숙한 감사를 잊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려면, 감사가 주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뛰어넘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부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이 본문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하고 이게 하나로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또는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적인 표현, 신앙적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이 표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자기 성취, 자기 성공과 동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는 자녀가 대학을 잘 가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자랑이 되는 개념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개념, 이렇게 1대1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비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절망은 다 하나님의 수치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다 그건 숨겨야 돼요.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하면 다 감춰야 돼. 그건 다 하나님의 수치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이야기들은 자꾸 떠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영광이 되니까. 자기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다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걸 신앙의 언어로 더 씌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때로는 근데 병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영광을 자기 성취와 동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을 여기저기 찾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한 대학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고 이야기해요. 예, 탄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걸 믿고 예, 수술하겠습니다라고 가능성이 몇 프로 안 되지만 내가 마지막 지푸리 가기를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나았어요. 깨끗하게 몇 개월에 몇 년의 투병 생활 때 완벽하게 내가 그 병에서 나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병 나은 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병을 고친 그 선생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나병 환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뭘 열심히 먹어서 자기 병을 나은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자꾸 능동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초라한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 나 같은 성공한 사람이, 나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 같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어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신 것을 경험할 때 그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곧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걸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 속에서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은혜가 넘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을 내리는 것과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 한 가정이 이사를 가서 이사 신방을 했어요. 이사하고 이제 신방을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시 그러니까는 식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샘터 식구들이 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샘터 식구들이 한 가지씩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나물 하나를 이렇게 고돌빼기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이 그분들이 킥킥대면서 웃어요. 그걸 내가 이걸 먹는데 왜 웃나? 이제 그 느낌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교회 앞에서 뜯은 거라고. 교회 여기서 이렇게 뜯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쓰니까 제가 이제 맵고 달고 짜고 이거 잘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쓴 건 잘 먹어요. 그렇다고 또 쓴 것만 어디 가면 주지 말고.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듣는데 이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게 이 초등학교 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잡초가 많아서 교회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시에서 이제 학교랑 이쪽에 이제 다 이제 풀 정리를 좀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 쪽만 이제 잡초가 좀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이제 봄에 한번 싹 여름에 했는데 이제 몇 개월 또 안 하니까 또 많이 자란 거죠. 둘러보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 따로 관리하는 뭐 이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니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 속으로 제초제를 한번 사다 뿌려볼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눈에는 제초제 뿌려서 없애야 될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분에는 이렇게 나물로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뽑아다가 거기서 그거를 캐다가 데쳐가지고 아주 맛있는 반찬을 나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데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나아갔더니 만나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침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움직일 때마다 그들 위에 늘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걸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고, 이 팍팍하고 이 맛없는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똑같은 만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리쬐는 태양 속에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면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왜 이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통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내가 돈 벌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삶에 부어진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모른 사람, 그래서 늘 입술에서는 원망과 투덜거림과 불평만 쏟아내면서 예배당 앞에 안에 왔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감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놀라운 감탄을 일으키십시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하면 종종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어? 이 이야기를 종종 제가 집에서 식사를 하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저런 걸 묻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보면 손이 조금 간 데는 맛없으니까 손이 안 간 거고, 손이 많이 가서 빨리 없어진 건 이건 맛있으니까 많이 먹은 거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그걸 뭐 이렇게 묻나 그래요. 근데 최근에야 왜 그렇게 자꾸 묻는지를 제가 이유를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힘들대요. 몸은 좀 힘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고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데 아이들이 와서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늘 두렵대요. 뭐가 들었냐면 이게 맛있을지 맛없을지가 두렵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맛있냐고 묻고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레시피로 만든 건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솜씨가 아니라 그 유명한 어떤 그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거니까 그 사람 이름 보고 맛있다고 하라 이거죠. 어? 이거 맛없다고 하면 내 탓이 아니라 그 레시피에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신혼 때 이럴 때는 작은 것만 이렇게 해도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찍혀가지고 졸업하면서 결혼해서 개척교회 뭐 전사 사모 목사 사모로 평생을 지금 이제 사는데 이쁜 딸로 살았던 기간보다 이제 그렇게 산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처음에는 그냥 뭘 하나 해도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게 감탄이 있죠. 그러면 감사를 하죠. 이제는 당연한 걸 해놓고 뭘 자꾸 맛있는 걸 묻는지. 근데 잠언 30장 28절 29절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빠가 칭찬을 많이 안 하니까 애들도 감사를 별로 엄마한테 안 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자보다 뛰어나다. 덕행 있는 여자는 우리 집만 빼고 다른 집에 사는 것 같죠.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고. 왜? 어느 날부턴가 당연하고 어느 날부턴가 당연한 것을 넘어서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이 문화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정은 교수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감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를 극진히 아낀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근데 사람만 오직 자기 자녀를 보면서 감탄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그 아이들 병원 그러니까 처음 임신해서 초음파 사진 한 장만 갖고도 감탄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아이를 낳아보거나 그런 힘들게 낳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엽기 사진 같기도 하고 그게 뭐 이렇게 3차원 사진이라고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저걸 이렇게 어떤 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이 코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뭐 눈이 누구 닮았다고 눈 다 감고 있는 애인데 그 하여튼간에 감탄할 준비라고 보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누워서 사지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탄을 하잖아요. 어느 날 엄마만 불러도 감탄을 하잖아요. 아빠만 불러줘도 감탄하고 우리 애가 2다리로 걸었다고 여기저기 전화하잖아요. 오늘 애가 걸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라고 부르면 짜증이 나요. 도대체 오늘도 뭘 시키려고 부르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래 얼마 필요한데 또 제 돈 필요할 때만 나 찾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감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비교하고 당연하고 감사가 사라지죠.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때도.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행복한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때 늘 아이들 때문에 감탄할 때요. 그런데 그 감탄할 일들이 진짜 세상 누구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어느 집 애들이나 다 하는 짓이에요. 어느 집 애들이나 다 하는 짓을 하는데 너무너무 나는 감탄을 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집 하는 애들 하는 짓 똑같이 하면 다 짜증나고 화나고 우리 애는 사춘기 좀 안 할 줄 알았는데 온통 그러니까는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죠. 남편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감탄이에요. 그 9명의 사람은 병이 나았지만 감탄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고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 고칠 줄 알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만져준 적도 없잖아. 예수님이 기도도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는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가다가 우연히 나은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은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감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초월적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9명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어쩜 했을지 몰라요.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내게 왔어요. 그를 찾아가서 엎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탄이. 이 감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의외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중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감사가 가슴에 남아있나.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감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감사 안 하잖아요. 진짜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감사는 많은 경우 의외의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의외의 자리 속에서 감탄하면서 찾아오는 감사가 이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교회 생활도요.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려요. 어떤 탁월한 설교도 어떤 좋은 교회도 3년 정도 다니고 3년 정도 설교 들으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나는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설교 못 듣겠다고 그런 분을 한번 오래전에 보고는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 설교에도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뭐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에 내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참 감탄하고 놀라던 어떤 게 어느 순간 당연해져요. 저분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 안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나고 화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고 따라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좀 불쾌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인생의 어떤 일도 내가 한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만 100의 잘못인 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고칠 게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회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불편하게 들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전지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에 이제 몇 번 나왔던 분이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그분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몇 번 참석하다가 본인이 느낀 느낌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노력하는 거기도 하고 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화도 나고 그건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돌아서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게 뭘까? 인생에 어떤 거든지 나는 100% 억울한 일은 없는데 이 말을 듣게 하고 이 소리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며칠을 그 부분을 놓고 묵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이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를 와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게 없으면 새로 등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듣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여느 평범한 교회, 어떤 교회 중에 하나고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여기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만큼 여기에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지를 몸부림치며 물어야 될 단계지, 이만하면 됐어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깨어서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늘 주는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과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예배 때에 구경 나온 사람조차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행 가다가 잠시 들린 사람조차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며칠을 왔다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했다면 다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기도가 언젠가부턴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 언젠가부턴가 중심을 담은 기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위한 중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 중심으로 할게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뒤에서 쑥덕거리고 뒤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니 제가 어떠니 얘기할 텐데, 그 선배는 그래도 나를 불러다가 불편하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속에서 내가 들을 게 있었으면 새겨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저분이 다른 분들보다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분이어서, 나를 그래도 아끼는 분이어서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불쾌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친절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본인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카드를 기록해서 등록을 해주고, 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작년에 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그 16분의 임직식을 하면서 많게는 한 25년, 짧게 제일 작아도 한 15년 이상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시간에 거쳐왔던 수많은 일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서로 의견이 틀어서 충돌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 축복들을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어떻게든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닌데. 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는 저 뒷문을 열고 낯선 얼굴 하나가 보이면 너무너무나 기뻤는데, 낯선 분 한 분이 들어오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오늘 한 분이 찾아주셨네. 더 설교할 때 열정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닌, 왜 몇 주를 나왔는데도 등록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나 제가 하고 있고, 굉장히 나쁜, 이게 점점 악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듣고 부족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겠다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애쓰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귀 닫고 문 닫고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 시간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나보다 능력 있고 유학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나 선임배들 중에 그렇게 며칠을 씨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설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이들하고 부인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 친구가 있고 선임배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말씀을 전하면 들어줄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고 버겁고 때로 벅찰 때도 있지만 같이 가면서 기쁠 때가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공동체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나면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아이들 돌보고 한 주간 내내 그 씨름을 하면서 내가 집사였으면 내가 저렇게 할까? 내가 집사였으면 내가 저렇게 교회를 섬길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탄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선 자리는 점점 지옥이 돼가요. 내가 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나요? 당연한 것 속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감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깊이 뿌리 박고 그 위에서 화려하게 피는 꽃이 믿음의 나무가 깊이 뿌리 박을 때 그 위에서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감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하고 믿음의 열매를 감사를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꽃이 떨어진 그곳에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풍성한 감사의 꽃이 떨어질 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기서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보니까 너무 나의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왜 감사했는데 믿음 이야기를 할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 한 사마리아인과 이 사람의 모습을 믿음이라는 렌즈로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요. 멀리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 말에 순종하는 믿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열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려운 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나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 얼마나 드렸나요?
중심으로 감사한 제목을 써내려가면서 내 경제적인 삶의 형편을 따라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내 형편을 따라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중심으로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을 얼마나 써내려가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드려봤나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중심으로 고마워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을 얼마나 했나요? 무슨 날이니까 예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 기억이 1년 동안 되짚어 보세요. 아내에게 기념일이라고 어머니에게 생신이라고 선물을 할 때 진짜 중심에 감사로 그것을 준비하고 찾고 그거 내가 나눴나요? 감사가 담긴 선물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눴나요? 감사의 글, 감사의 편지, 짧은 감사의 문자 하나, 그냥 감사한다라는 이모티콘 하나 띡띡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을 담은 짧은 글이라도 얼마나 보내봤나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얼마나 내가 언어로 표현해 보셨나요? 감사하고 고마운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걸 얼마나 하셨나요? 감사 지수와 믿음 지수는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 사람을 향하여 나눴던 감사의 선물들, 감사의 글, 편지,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섬김 하나하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는 믿음이에요. 가톨릭 신자에게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브라더 로렌스 수사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읽혀지는데 그는 10대에 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 50이 넘어서야 칼메 수도원의 주방 일을 담당하게 돼요. 평신도 수사였던 그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그 주방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은 그가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나누었던 일기와 편지와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는 부족한 자기 자신 같은 사람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수도사들을 보면서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요리 솜씨로 귀한 천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속에 20년을 그 주방을 부엌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았어요. 20년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세상을 떠나고 수도원장 투표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저 브라더 로렌스가 우리의 수도원장이 된다. 아니, 법이 평신도 수사는 결코 수도원 원장이 될 수 이게 법인 거예요.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수도원 관계자들이 저분이 가장 영성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결국 수도원 원장이 되죠.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라고 늘 말하던 그 사람. 어느 날 국왕인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그를 만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섬김이든지 감사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려라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11월 11일, 11월 둘째 주에 앞으로 3주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3주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건지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으니까 전례를 따라 감사하는 거 말고 내 옆에 형제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에게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활성화되는 몇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혹시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면 옆에 앉은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지는 지체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함께 서서 호흡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 수많은 것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주의 거룩함 앞에, 주의 아름다우심 앞에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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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운 가운데 온전히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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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더 영광스럽게 주의 길을 걸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시고 교회 주시고 지체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 그 수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